그달 스무 나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냐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 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아멘.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나라 소상공인 창업 경험자 10명 중에 7명이 폐업을 경험했다라는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장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하물며 완전히 무너져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부터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9장인데요. 이 전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면 6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게 이제 6장까지 나오고 7장에는 인구를 조사를 해요. 성벽이 왜 중요하고 인구 조사는 왜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성벽이라는 것은 주위의 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방어해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중요하고요. 인구조사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라는 것은 그 한 나라의 조세의 기반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경제력을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군인이 몇 명이 될 수가 있느냐, 이 군사력을 측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고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뭔가 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인들이 자기네들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정책이 어떤 거냐면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치구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너희들이 살던 지역에서 살아도 되는데 하지만 왕은 나야. 그곳에서 너희들이 좋도록 살아도 되는데 하지만 이 나라의 법은 지켜야 되고 나를 왕으로는 숨겨야 돼. 이거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벽을 다시 쌓고 인구를 조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후에 8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을 보실 때에는 이걸 이렇게 구분지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째로 하나의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보셔야 돼요. 8장에는 유다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인들의 율법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가 돼서 그들의 달력으로 볼 때 7월이 되면은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또 7월 15일부터 또 8일에 걸쳐서 무슨 절이죠? 네, 죄송합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때가 돼서 이들이 이 절기를 지켜요. 이건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있는 이때에 에스라가, 제사장이며 학자인 에스라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줘요. 모든 백성이 그 율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다시 한번 모여서 이들이 뭘 하냐면은 이제 9장부터의 내용인데 자기네들의 역사를 되돌아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지키질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이 깬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종으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다. 비록 우리가 다시금 옛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신세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을 이 9장 전체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지은 죄 그리고 자기네들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9장 38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뭘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뭘 한다고요?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무너졌었잖아요. 그 언약을 다시금 자기네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맹세를,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장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뭐 인봉한 자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그 언약, 그 약속에다가 사인한 사람들이 누구이냐 이거 목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이 언약에다가 사인을 했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28절부터는 구체적인 순종을 얘기해요. 우리 유다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러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뭐 제사도 잘 지낼 것이며 앞으로는 안식일과 신년도 잘 지낼 것이며 이런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들을 잘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런 구체적인 순종을 다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저희가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약속을 맺는 것. 이것을 한 어떤 개인이 하나님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번국민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는 것. 이거를 언약갱신의식이라고 해요. 언약갱신의식. 갱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세우자는 뜻이에요. 무너져 있는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식. 그것을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7월달이 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기의 생업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7월 1일
그때 나팔절이라고 하루 모였었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또 이 초막절을 해가지고 또 8일간을 또 절기 지냅니다. 그러니까 벌써 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3분의 2를 이 절기를 지키는데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제 그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좀 할 일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가 끝나고 나서 불과 이틀이 지나자마자 이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이 언약갱신 의식이라는 것을 행합니다. 뭐 나팔절, 초막절 이런 거는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절기예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언약갱신 의식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규정된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짓던 농사도 다 팽개치고 하던 장사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언약갱신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자,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한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언약갱신 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도 이 언약갱신 의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아까 그 어떤 그 흐름을 쭉 봤잖아요. 근데 이 문맥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6장까지 성벽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보면은 저 뒤로 가서 12장에 보면은 그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의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성벽이 마무리가 되는 거는 12장에 가서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구조사 얘기가 7장에 나왔었는데요. 11장을 보면은 또 이스라엘에 누가 살았다 이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장하고 11장도 사실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더 자연스럽게 읽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뚝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 언약갱신 의식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성벽을 쌓는 게 6장부터 12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를 조사하는 게 7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언약갱신 의식이 8장부터 10장까지. 요렇게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샌드위치가 왜 맛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맛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죠. 중요한 건 속에 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서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로 더 중요한 것을 모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쓰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이들은 뭔가 이런 방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글을 쓸 때. 자기가 정말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중앙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람도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갱신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벽을 다시 쌓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얼마나 돌아왔나 그것을 세어보는 인구조사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이 언약갱신, 이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과거에 이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성벽이 무너지고 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깼기 때문에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사람들이 그 안에 채워진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또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비록 옛 땅으로 돌아와 있지만 이들이 독립국가를 세운 것이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전히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성벽을 쌓으면서 땅은 확보를 했어요. 국민들이 돌아왔잖아요. 됐어요. 하지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떤 거다? 미완 상태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언약을 깨서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언약을 다시 세우고 지킴으로써 지금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사실 이 언약 때문에 맨날 얻어맞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늘 혼나고 나라를 잃기도 하고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이 페르시아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불편하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페르시아를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 페르시아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명예라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멸망을 앞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워지면 정말로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죄에 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를 섬기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죄의 종으로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지금 두 종류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순종의 종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어서 말을 살짝 바꾸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은 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 그 차이만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진다면 정말로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16세기 독일의 신학자였던 올리비아 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선과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과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선한 것, 좋은 것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올리비아누스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끌어내온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 간의 사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또 우리들과 사귐을 갖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선한 것과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은혜죠. 언약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는 반드시 다른 것과 사귐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자유로워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이방 국가들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섬깁니다.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뭡니까? 해와 달과 별과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자들, 그들과 그것들을 모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자기네들을 지켜주지도 못할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도 그것을 고백을 하죠.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 섬김을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왜 그런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의 어떤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런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스스로 매이시는 것,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언약의 역사를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내가 네 후손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또 이방 민족들에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서부터 또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또 돕니다. 또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얘기를 하고, 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항상 정말로 이 귀찮게 항상 넘어서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언짢게 하는 일들을 했는지 그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사시대라는 게 나오죠. 이 백성들 계속해서 또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또 구원자를 또 보내주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 시대가 나와요. 다윗, 솔로몬 이런 왕조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함에 따라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렇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역을 하고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못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묶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는지가 나와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은, 자,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나오죠. 그와 언약을 세우신 게 어떤 언약이냐면은, 무슨 족속 쭉 나오잖아요. 줄여서 말하면은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땅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실체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온 우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지 그의 혈통적인 후손,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 유대인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주신 이 복이 아브라함이 혼자 누린 것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좀 의문이 생기죠.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실패해서 나라를 잃습니다. 근데 우리도 유다인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바울은 그 질문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속량되었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옛 언약은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이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은 사실은 어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받게끔 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연합시키시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그 제자들과 행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십니까?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언약에서 약속됐던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이 둘만의 사이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보자, 그 가운데 어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애통해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웠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언약에 실패해요.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깹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새 언약은 지켜졌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 있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예식입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맺는 이 유다 백성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 유다 백성들의 이 참 어렵고 힘든 노력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또 죄를 사랑하는 저희들의 이 죄성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저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얼마나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금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비록 그것을 또한 실패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소망을 얻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든
기쁨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